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주제별 구약 성경 연구,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 기사 7일, 왜 7일이어야 되느냐? 7일 이후에는 더 이상 안식도 없고 또 창조의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7자란 것은 완전함을 어,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안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혼돈부터 시작하는 것이 창조지 않습니까? 혼돈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사실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이라고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완성은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평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의, 그 올바른 관계죠.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취할 때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 평화, 전쟁이 없는 것, 뭐 혹은 문제가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좌절이 없는 것, 우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참 평강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할 때 고난의 부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임재란 문제의 부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정의 그런 난제들, 어려움, 자녀의 관계의 가족의 건강의 문제의 부재를 말씀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동시에 평안입니다. 세상 끝없이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이 와서 덮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희락,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뭡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피스. 근데 이게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창조의 마지막 날, 그 안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기 원했죠. 그래서 왜 7일 패턴이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자, 창조론은 하나님이 몇만 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다. 자, 신학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신 중심. 그러면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성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어, 그것을 창조의 복이고 문화명령이지만 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1인에게 임했다면 이제 민족 전체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도 그래서 창조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창조 기사에서 우주의 구조만을 다루고 시간의 공간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창조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 7일이라는 그 안식일의 시간 구조는 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전성 충만함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충만함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 구조는 창조 세계의 시간이 태양과 달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빛, 그죠? 빛의 창조, 빛이 있어라. 낮과 밤이 첫날에 만들어지죠. 구별되어지죠. 궁창 아래 위와 궁창 위의 물. 그러면서 이제 물과 아래의 물 나누죠. 셋째 날에 뭡니까?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묻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이제 구분 이제 하는 이제 태양과 달이 있죠. 먼저 빛을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거기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태양과 달. 원래는 빛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 기사의 시간적 순서, 물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 눈높이 학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일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7일의 창조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시간만 해도, 7일마저도. 그래서 태양과 달이 그 날을, 시간을 뭔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시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계획에 의해서 주관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속 안식하는 것은 창조 행위의 완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타락, 심판 이런 창조 타락, 심판, 구원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주를 생명 없는 혼돈에서 질서 있는 생명으로 해방시키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 창조, 재창조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보면 자, 그래서 창조를 했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를 했죠. 자, 복을 수여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자, 그리고 반창조죠. 창조에 반하는 것. 뭡니까? 죄죠. 자, 반창조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역창조를 하는 거죠. 리버스. 다시 재창조하면서 다시 뒤엎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토스, 탄식, 지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 그러나서 재창조, 요하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위로란 뜻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위로죠.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의 노아 언약, 진실한 언약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영성성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다음에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또 찾아볼 것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훑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창조 역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핵심은 절대 주권이라는 거. 자, 이거 먼저 설정하고 가야 되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나누시고 질서를 부여해야 돼. 질서의 하나님. 자, 질서의 하나님. 자, 그래서 출애굽기도 누구의 하나님이죠? 주권인데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가 오르도입니다. 오르도. 순서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 영성성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어,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영광.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 반창조. 그럼에도 타락했죠. 가인의 폭력 이야기를 했죠. 아담의 불순종 이야기했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 하나님이 되려는 것. 그 죄성 때문에 감정이 폭파됩니다. 가인의 폭력이잖아요. 아우를 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왜요? 목숨, 생명은 누구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했던 그 애비를 닮아서 그 아들도 폭력성이 엄청납니다. 음, 금쪽이죠, 금쪽이. 그래서 죄가 만연하죠. 그것이 또 벨탑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대창조를 했는데 그 창세기의 창조 신학은 출애굽에서 구속의 역사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간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뭔가 구출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의 이 바로라는 반창조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우주적 전쟁이죠. 그래서 애굽이 뭐가 됩니까? 죄의 세상, 반, 창조에 반하는 그런 역행하는 반창조의 그런 세계 세력에서 애굽이나 세력에서 바로죠, 바로. 파라오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벌어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하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창조의 축복과 또 이 우리 문화명령 있죠. 그처럼 재창조의 축복의 직접적인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의 성취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자, 모세로 넘어가지만 창세기에 누구가 있죠? 아브람이죠. 아브라함, 아브람.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냐는 그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주민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대리인, 대통치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실현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 이 반창조를 했죠.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선 반창조적 인물이죠. 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려워하는 거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 유아를 살해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유아를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죠? 어, 단순히 그런 정치 폭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뭐 박해하는 인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가로막는 반창조 인물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친백성을 탄생시킵니다. 친백성을 창생시킵니다. 물론 이제 말씀으로 창조시키지만 온 세상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모습을 또렷이 보여줄 수 있는 나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을 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두려워해서 나마를 학살하죠. 나일강에 던져지게 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반창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힘은 약하나 누굽니까? 산파들이죠. 그래서 그 십보라와 그 부하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섭리를 순응하죠. 누가요? 산파. 그래서 하나님의 법, 질서, 산파, 부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로의 명령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짱을 방해하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신 악하게 하셨다 했죠.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사장 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산파들이 대사장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누가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테오스. 그래서 십보로와 보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보다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요케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강박한, 강박하죠? 누가요? 그, 바로가 강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강박하게 하셨지만, 자, 이제 바로의 강박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시 리버스, 재창조하십니다. 역창조 맞습니다. 그게 재창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연 질서의 역전, 그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역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재앙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를 역으로 사용해서 바로의 죄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무기가 되고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쓰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피조물이 무기가 되는 거죠. 피조물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창조했죠. 뭘요? 물, 개구리, 이, 파리, 가죽, 가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략하게 버리죠. 질서가 무너지고 금돌이는. 그래서 물이 이제 하수가 변하죠. 그래서 물이 변하죠. 하수가 그죠? 변하죠.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가축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피로 변하죠.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죽음의 피로 변했다. 자, 물 하면 뭡니까? 창조의 첫날 질서가 파괴된 것을 그죠? 창조의 첫날의 역사 파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명줄, 애굽 나일강이 생명줄이잖아요. 나일강이 벙남 이 젖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다시 혼돈을 야기시킨 거죠. 흑암 중에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엎은 거죠. 그러니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창조 질서를 되돌려 짙은 흑암으로 임하셔서 결국은 당장의 죽음까지 또 죽음이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무력함을 드러낸 거죠. 신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구원주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생명의 시작을 끊음으로써 바로의 반창조적 행위, 유아 사례의 보복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어겼던 그 바로. 그래서 유아를 죽였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장자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거스르는 자에게 철저한 보응이.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그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 고도 가침으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어,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걸 우주적 전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만방에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제정한 자시고 또 심판을 위해 그 법칙을 초월하시고 역행하시고 해도 뒤로 무르게 하시고 시간도 주관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 사계절을 있게 하시는 분. 자, 생명을 주신 분인 또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진노가 임할 때 기조세계가 인간을 토해내는 것. 우리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8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지시를 거스른 자에게는 철저히 응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홍해 사건. 자, 그래서 뭐 물 하면 노아 생각이 나잖아요. 재창조.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또 모티브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 출애굽기 14장. 이것은 아마 이제 물이 이제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는 그 창조의 다시 재현이죠.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뭡니까? 둘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는 땅의 창조죠. 자, 마찬가지로 홍해의 도화, 또 홍해에 그 발을 짚는 순간, 지팡이를 짚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 땅이 드러나는 것. 창조 사역의 재현.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죠.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마르게 하죠. 물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의 바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했던 그런 루하, 동풍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인간 창조하듯이 창조하신 거죠. 새 백성의 탄생 어디서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그래서 혼돈의 홍해, 창조에서는 혼돈이죠. 또 출애굽에서는 홍해죠.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새 백성,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보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용사이자 창조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재창조, 승리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혼돈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홍해 사건은 그 세례의 모형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또 히브리서도 있고 구속받은
거듭난 그런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구속받은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어떤 주다? 구속주죠. 구원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 출애굽기 이 보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자 출애굽에 보면 뭘로 봐야 되죠? 구원의 하나님.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과정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을. 자, 이런 창조의 목적이죠. 자, 이걸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딴 것이 아니라, 자, 창조의 목적이죠. 그죠? 자, 구원주, 창조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구원이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넘어 창조주죠. 세상 만물과 제국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자, 이걸 하고 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우리 볼 겁니다. 창조냐 진화냐. 그죠? 그래서 단순히 저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바로에 이르기까지 인간 끊임없이 하나님 창조 지사를 저항하고 반창조하죠. 스스로 주인이 되죠. 반창조하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 그리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보면 우리의 비참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비참. 하이델베르그에도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 왜요?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주인이 되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은 그 심판, 다시 재창조, 역창조 중에 궁유를 잊지 않으시고 노아와 이스라엘 통해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재구성한, 재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재창조하고 계신다. 오늘 또 몇 시간 재창조하신다. 출애굽이 바로 그 재창조 사역의 구약의 모델이라면 이제 우리는 창조, 반창조, 역창조, 재창조의 거대한 이 드라마 속에 순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보겠지만 우리 창조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마라, 마라하, 하나님의 배타적인 그리고 홍동과 공업, 호후, 와보우, 그죠? 호후, 와호보, 심판 때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죠. 혼돈과 공업, 다시 하나님이 반창조, 르하으,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이 성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영, 바람, 르하흐, 창조와 홍해 도화 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 뭐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언약의 성취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창조의 신학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은 창조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한다는 거. 자, 그래서 창조, 반창조, 역창조, 재창조. 재창조는 언약에 기초한 구원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이 뭡니까? 구원의 회복.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계속.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는 것.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창조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라는 거. 그러면 이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건데 그 심판 중에
역창조 중에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이제 바로의 열 가지를 보면 안 되겠죠. 그 자연에 있는 그 피조물이 적이 되는 거죠. 피, 물이 필요되고, 알이 이, 그죠? 가축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기억하신다. 불가항력적인, 그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재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죠. 재앙의 본질은 뭡니까? 자연 질서의 역전을 통한 하나님 심판이죠. 왜 심판합니까? 다시 인간을 섬기던 자연문을 통해서 자연문이 원래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도구로 변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 제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또 재앙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재앙을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 뭡니까? 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우리 곧 들어갈 건데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 구별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는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언약의 성취가 거룩한 전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악, 그 다른, 그 대변하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죠. 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 이 합력하다는 말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고난, 고통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좋은 것들 있죠. 뭐 자녀들, 행복들, 그죠? 행복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조차도 선용하셔서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성도는 창조된 백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반창조 문화를 대항하는 거죠. 현대판 바로 죽음의 문화,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산파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결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홍해, 그죠? 그 홍해 그 바다에서 부른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용사가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자 인문주의, 인문학, 인문, 인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거 어떤 겁니까? 반창조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잖아. 근데 성경을 잘 아는데 또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를 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는 끊임없이 반창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역창조를 통해서 재창조하셔서 결국은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자, 만물은 뭐죠? 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창조주죠. 뿐만 아니라 창조주뿐만 아니라 뭐죠?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곧 구속주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그 관점에서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 건지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우수성, 하나님의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질서를 주셨죠. 창조 질서대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 그러니까 반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헌덴베르크 한번 적어볼까요? 이 세물결 출판사에서 이 책도 있더라고요. 한덴베르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몰트만, 그죠? 자,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뇌가 제 아는 청년도 뇌과학에 빠져가지고 예, 미친 듯이 삽니다. 이 인간을 이제 화학물질로 보는 거죠. 양자 물리학, 그죠? 예, 양자 물리학.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양자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창조의 섭리와 이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개혁주의 우리 신앙에 어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만물의 주제, 만물은 주께서 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현대 지성사의 가장 치열한 논쟁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지만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대전제다. 우리가 좀 이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제 뭡니까? 로마서 적어볼게요. 로마서 집에서 찾아보시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아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아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의 대전제. 그래서 단순히 진화론을 배경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 그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규명하고 우리의 그런 미시적인 신학을 거시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 학계의 존재의 네 가지 유형의 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신론자, 진화론자.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개혁주의는 뭡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빈과 오필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두 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세계의 법칙을 통해 또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드시고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시계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를 창조 섭리 아래 창조하신다. 네, 그게 자연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여기서 필기할까요? 여기서 필기할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이제 좀 길 수도 있지만 우리 네 가지 시선을 봐야 됩니다. 네 가지.
창조와 진화를 보는 네 가지 시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무신론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진화론. 학교에서 엄청나게 배우고 있죠. 무신론적 진화론. 오직 물질과 우연만이 존재하는 거죠. 우연히 여러분 창조되었죠.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이 레고 장난감이 있다면 옥스포드나 큰 상자에 넣고 레고 만 피스를 넣고 흔들어 보세요. 우연히 레고가 전함을 만들고 레고가 그뭐 롯데타워를 만들고 레고가 거대한 작품을 만들고 우연히 하다 보면 생기죠. 예. 그 확률이 창조라는 거죠. 무신론자가 본 진화론. 우연히 레고를 흔들었더니 작품이 됐네. 헐. 그래서 오직 우연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 레고라는 물질이 있죠. 그 이들은 인간에게 영혼은 없으며 정신은 뇌 기능의 산물이죠. 그래서 뇌과학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뭘 부정한다? 정신을 부정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르하흐, 영을 부르는 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발전된 게 창조과학. 물론 이제 무신론자, 진화론자를 배격하려고 창조과학,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며 지구 나이를 6천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유물론적 무신론으로 안주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뭡니까? 유물론적. 얘네를 유물론, 유물론. 물질적인 세계로 봤다고요. 물질적 세계. 유물론적 무신론으로 어, 안주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면 지적 설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 진화론, 뭐 이건 알고 창조과학론 하는데 이것은 좀 생소하죠. 지적 설계론. 무슨 말이냐면 생명체의 이 복합성,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이 복잡성이죠. 환원. 우리가 생명을 다시 또 재창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지적 설계자의 개입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타고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적 설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자가 개입을 한 거다. 자, 마지막으로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진화론. 그래서 유물론은 물질 세계를 추방한다면 유신론은 신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인정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짬뽕을 시킨 거죠. 그래야 안 되니까. 레고를 흔들었더니 어? 지구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고 과학과 신학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면서 어, 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창조하고 계신다. 그래서 단순히 진화를 수용하느냐, 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세계가 신의 활동의 산물이라는 그런 현덴베르크 정의를 합니다. 신의 활동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과학적 현상 속에 어떻게 내재되는지 또 봐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펀덴베르크도 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죠? 유신진화론 측면에서 보는 거죠. 우연, 불확실성, 또 뇌의 작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재가 어떻게 이 인간들 속에 뿌리 잡혔는지를 보고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책을 읽으면 우리가 유신론자, 유신진화론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끝난 거 완성됐는데 힌덴베르크
헬바르스크 뭐 이런 것은 말씀이 되어 간다.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우리 심정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성취다.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건 이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판덴베르크 그 정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못 박아 있는데 왜 이 인간은 그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다라고 하면서 세계는 신의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우연성과 불확실성, 뇌작용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직접적 창조, 간접적 창조, 우리 이제 한 번 더 보면 그 개혁주의의 창조론을 보면 그 동칼빈이 있죠. 우리는 칼빈주의에 입각하니까. 창조를 어떻게 박았을까요? 창세기 1장 그 칼빈의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후에 혼돈을 질서로 옮겨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르하우 운행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창조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우리 르하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홍해를 가를 때 그 바람인 르하흐 대창조하는 거죠. 벤자민 워필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면 칼빈이 간접 창조의 개념을 열어두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 직접 창조 후에 이미 창조된 물질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내라. 그죠? 뭐 이제 하나님이 내죠. 그 간접 창조를 명령하셨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접 창조든 간접 창조든 이미 창조된 물질에서 새로운 것을 내라 하는 그 간접 창조의 명령이든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과정을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도전하고 물질과 생명 그리고 영혼에 도전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간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과학은 계속 도전하죠. 예. 진화론적 핵심, 공통조상과 점진적인 변화, 또 인간과 동물의 질적 차이. 그래서 뇌과학 관점에서 본 인간의 언어, 브로카, 베르니케 이 학자들이 만든 그 뇌를 연구하면서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신경이죠. 언어의 영역이죠. 그 부분이 베르니카 부분이 없으면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정신 능력은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연속적 선에서 있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과학적을 도전을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 특히 이 양자역학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결정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불확정성,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민시세계의 사건이 인과율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주죠.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판델베르그를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하면 판델베르그 그 장이론이 있습니다. 장이론, 필드 장이론. 그래서 패러데이의 장이론을 신학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판델베르그가 철학을 그래서 물질이 힘의 장 안에서 움직이면 힘의 필드 장 이론에 들어오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의 장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물질이 힘의 장 안에서 움직이듯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의 장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틈새는 사실 하나님이 영이 활동하시는
역동적인 현장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인정하는 거죠. 우연이라는 그런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틈새 있죠. 그 흔들었더니 레고를 흔들었더니 건물이 뚝딱대더라. 그게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영적인 현장으로 이 펀델베르그는 이렇게 물타기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셨다 했는데 양자 물리학의 그, 그 악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그 관측 전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공존하는 상보성 원리죠. 상보성 원리. 입자와 파동이 성질이 공존한다. 상보성, 입자와 파동.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공존하는 것과 유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자와 파동, 광자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상보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진리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비를 한다. 그래서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다루지만 눈에 이제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지만 뭐 신학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실제의 하나님 뜻을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맞물린 기계적인 세계가 또 양자의 역할 통찰, 불확정성 원리, 비결정론 그런 세계 하나님이 다 이게 확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걸 다르게 다르게 완전 비꼬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개입 일어날 수 있는 신학적 공간을 마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열리는 시스템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아메바에서. 그러나 인간에게 진화론으로 설명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런 언어를 관장하는 그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그 인간의 뇌에 이 종괴 언어 중추, 그 침팬지에게 소화로 가르칠 수 있는 소화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도 그들이 문법을 창조하거나 고차원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그 문화를 전승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게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아니죠. 언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은 점진전 그런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만이 그 죽음을 인식하고 또 어떤 그 죽음 이후의 내세를 소망하죠. 절대자를 찾죠. 자, 이런 그 신인식, 자,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진화적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뭐 이거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최적화된 안테나와 같다. 뭐 이렇게 이 과학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화양식 탑다운 물질이 정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정신을 통해 육체와 뇌를 주관하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통로다. 자, 이렇게 보면 속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와 환경의 산물로 계속 보죠. 유전자 결정론.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거스르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숭고한 사랑이 있죠.
그 그것이 누구가 닮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미 임하고 데이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뇌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제 보지 않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설계자로 본다니까요. 창조주와 설계자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마치 우리보다 인간보다 뛰어난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이 언어 영역, 그것도 뇌과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 태아의 뇌는 모태에서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뭔가 조직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13절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현대의학이 밝혀낸 그 신경계의 정교한 현성,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도 뭐 이쯤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내피질, 뭐 전두엽, 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기반, 우연한 진화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한 경교한 설계다. 그냥 목적론적 창조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렇게 이제 격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물론, 뭐 유신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화된다. 이런 걸 다 짱봉해서 창조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파괴하고, 그죠?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이제 파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탐구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영역, 하나님의 본질 영역, 그런 것들을 과학으로는 이제 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신학의 영역이고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과학은 주로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를 만든다고 하죠.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를 만든다. 아메바가 사람을 만든다. 상향식 인간관계를 말하죠. 상향식, 탑다운. 그래서 원자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뇌로, 뇌가 뭐 의식. 그러나 우리 신학은 그걸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인간의 뇌,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 중에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참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상담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또 상담학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적 데이터를 무조건적 그 성격 그 해석 원리로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봤을 때 참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조는 어,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 또,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계시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유신론적 진화론, 그죠? 유신론적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또 목적론적 창조론 뭐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유인원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유한 그 피조물이다.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그런 완성이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고도에 진화된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부하는 반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도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어, 과학적인 측면들을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판델베르크, 이제 힘의 장, 어, 필드 그거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연과 돌연변이조차도 성령의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들. 그래서 과학적 무신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어, 열린적인 또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수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과학적이고 뭐좀 근거가 있어도 볼 때에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닌 창조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반창조죠. 그래서 오늘 그 창조 진화 뭐 이렇게 짧게는 또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상들이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 있고 또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영광받는 분이라는 거, 성경은 완전하다는 거, 성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